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부르심이시나 하나님과 공동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조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빈자리가 오늘은 좀 많네요. 기말고사 시작했나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 그렇군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두 배, 세 배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성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떠나서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적이 잘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더 옳은 길인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2장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읽어봤죠. 성경 말씀 뽑기에서도 많이 보고 했던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통 읽을 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끊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끊기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어서 봐야 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편의상 나눠놓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거나 또 위로가 사랑의 그런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교제가 있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요 안 해요? 하죠. 막 이렇게 막 신앙의 언니 오빠들 형 언니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권면이라고 하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가서 또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가 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위로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만나서 드라마 뭐가 재밌었네, 뭐 야구 하나가 요즘 잘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교제나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또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여유롭게 베푸는 자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마음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기억해요?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어떻게 하면 한 마음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 마음을 품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게 돼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그랬죠. 저기에 있는 지민이나 상혜비가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쟤네 둘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고.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예를 들어 지민이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혜비는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좀 배가 좀 나와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지민이도 상혜비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 뭐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실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은혜를 받아요? 아니요, 다른 은혜를 받겠죠. 상엽이는 상엽이에 맞는 은혜를, 지민이는 지민이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각자 삶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또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뭐하고 뭐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 그러니까 헛된 마음, 거짓으로 외식하는 모습, 거짓된 모습, 헛된 허황된 모습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 위해서 또 거짓된 모습, 외식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교회에서 잘 믿는 척을 위해서 막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는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품느냐? 자, 다음 그 뒤를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건호가 목사님보다 나아. 그럼 어떻게 내가 건호를 존중하겠지. 이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혜인이가 건호를 높였어. 빨리 높여. 근데 건호도 혜인이를 높여줘. 그러면은 혜인이는 자기를 낮췄고 건호도 자기를 낮췄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높아지고 낮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셀장이고 내가 부셀장이고 내가 목사고 그러니까 내가 협찬이니까 회장이니까 어깨 으시시 그러면서 야 다 내 밑으로 꿇어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다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들을 높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이 얘기예요? 높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그래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 돌봐야 돼.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누구도 돌봐야 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누구도 돌봐야 돼? 다른 사람. 다른 사람도 돌봐야 돼요. 시연아, 오랜만이야. 지난주 잘 갔다 왔어? 기광아, 지난주 시연이 언제 안 온지 알아 몰라? 알았어? 전화 한번 해줬어? 카톡 한번 해줬어? 그런 게 돌보는 거야. 이런 게 너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게 돌봐주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 왜 안 보이지? 카톡 한번 날려줘. 그러면 걔는 카톡 몇 개를 받아봐? 오늘 여기 나온 사람 대충 세보니까 한 5, 6명 되거든요. 한 명이 오늘 누가 안 왔니? 황은주가 안 왔어. 그러면 오늘 다 문자 하나씩 보내주는 거야. 카톡. 은주야, 뭔 일 있어? 왜 안 왔어? 이렇게 보내면 은주는 카톡을 몇 개를 받는 거야? 36개를 그냥 받는 거지. 교회 올까 안 올까? 부담돼서라도 온다. 군대 가 있는 애들한테 야, 전진아 잘 들어갔냐? 문자 하나 보내면 36개가 와다다다다 찍히면은 어때? 마음이 좀 달라지겠지. 지금 가 있는 저기 민재나 뭐 또 현빈이나 또 누구 있어? 기타 등등 호준이 뭐 기타 등등 이제 있어. 이렇게 지금 명단 보면 다 있는데 걔네들한테 카톡 하나씩 보내주고 오늘 예배 안 나온 연수나 혜민이나 이런 애들 카톡 하나씩 보내주고 뭔 일 있니? 왜 안 왔니?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령의 무슨 교제를 가지고 또 사랑의 위로를 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위에서 말했죠. 뜻을 합하여 2절 말씀에 뜻을 합하며 무슨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6절, 7절,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누구라고요? 하나님 본체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취하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로서 야 밖으로 지난주에 예배 빠졌어 널 시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건우야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종의 그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낮게 여겨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 뒤에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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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일단 빡 깔을 찔러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누르고 죽이고 누구의 말씀대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뭐 형 언니 오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 누가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길 원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기 원하고 남 머리 위에 서길 원하지. 1등 하고 싶어요? 꼴등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어요. 어? 1등 하고 싶어요. 커트라인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고 싶어요. 대기업 취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아파트 분양 당첨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섬기래요. 낮아지래요. 내가 남들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너가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이제 이 뒤에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믿어요? 진짜? 이거를 믿으면 우리 삶에서 이거를 행할 수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셨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님은 어디로 떨어지셨어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그 이름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나실 때는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여기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밥통에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낫게 태어난 거잖아.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났잖아. 다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 어쨌든 태어나면서 병원에서 다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요즘 병원에서 안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강도들과 똑같이 사형을 당하셨잖아. 가장 로마에서 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당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살인하고